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탐 크루즈 주연의 아주 유명한 영화지요. 저도 어렸을 적부터 자세히 또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영국이 낳은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007이죠. 시리즈로 나왔었는데요. 주인공들은 미션 임파서블처럼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내 모든 미션을 잘 완성해냅니다. 그들에게는 어려움을 좀 겪지만 실패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미션을 잘 완수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션 임파서블과 같은 007과 같은 상황이 있으면 그게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임무를 뜻하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과 007처럼요. 때로는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특히 여행까지 포함하는 모든 것을 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n important assignment carried out for political or religious or commercial purpose, typically involving travel까지 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뜻은 우리가 익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종교적인 소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많이 선교, 다른 사람에게 굿뉴스를 전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To vocation or calling of religious organization, especially a Christian one, to go out into the world and spread its faith. 이런 두 가지의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션에는 두 가지 단어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미션 완료, 미션 미완료. 바꿔 말하면 미션 성공, 미션 실패입니다. 미션은 꼭 성공해야만 할까요? 완료되어야만 할까요? 아니면 미션은 미완료되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사회에서는 어떤가요? 아니면 하나님 뜻 안에서는 그 미션들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미션은 완성입니까? 아니면 미완성입니까? 오늘은 고수들의 미션 완료 방법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늙은 베테랑 매니저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리브가 가족들에게 설명합니다. 3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 아브라함이 맹세하여 이삭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의 딸에서 찾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서 찾으라고 하셨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혹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서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나와 맹세가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너의 미션이 완료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후에 나와 맹세가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는 말이에요. 너의 미션이 이제 완료될 것이다. 늙은 베테랑에게 미션 완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미션은 무엇이었죠? 이삭의 아내감을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션 완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런 것이겠죠.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 피니시 라인에 도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데 보면 세상적인 것은 자산이 증가하지요. 그리고 재물을 획득하기도 하고요. 회사나 다른 곳에서 승진을 하기도 하고요. 공부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학위를 취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회에서 유명해지기도 하고요. 인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연봉도 오르겠죠.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럼 늙은 베테랑의 미션 완료 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숨어있는 신앙의 고수였던 리브가에게는 미션 완료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미션 완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리브가를 맞이했던 그 이삭의 미션 완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여러분의 미션 완료는 잘 되고 있으십니까? 무엇입니까?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아멘. 신앙의 숨은 고수에게 미션을 주었던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미션 완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미션 완료와 미완료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베테랑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내게 주지 않는다는 것은 리브가와 같은 이삭의 아내감을 늙은 베테랑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곧 미션이 실패할지라도 너와 내 맹세와 상관이 없다. 미션이 실패할지라도 너와 내 사이의 미션은 완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내지 않더라도 너의 미션은 실패할 것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미션 완료라는 결과와 성공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을 뿐, 늙은 베테랑이 가서 데려오는 것, 실패하는 것, 그것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거나 그것 가지고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서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준비하신 때가 언제인가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간에 이루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이 가족과 기업과 공동체와 교회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경감이 되고 사라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해결을 받기 위해서, 프리덤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만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단 그것들만이겠습니까? 만약 우리 마음속에 미션 완료와 미션 실패에 대한 그런 것을 만약 집중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스트레스와 억압과 짜증과 분노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션의 완료와 그리고 실패, 미완료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오늘 말씀 아래 주목해야 할 점은 숨은 고수들이 미션 완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42절에서 48절까지는 늙은 베테랑이, 늙은 매니저가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걷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의 어깨를 내리어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해요. 사람들은요,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최선의 노력이라고 말하지요.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부정의로운 행동까지 동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힘까지도 동원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고 올바른 방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라는 것이죠. 미션을 완성한다, 미션을 성공한다, 미션을 완료한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더러운 수단들도 정당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핑계를 아주 아름답게 정당하게 포장하죠. 그럼 신앙의 숨은 고수들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특히 늙은 베테랑은 어떤 노력을 했죠? 첫 번째, 마음속에 말만 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과 말을 한 겁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 우물 옆에 곁에 서 있다가 냉수 한 잔을 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누구의 딸이냐고 묻습니다. 네 번째, 보석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머리를 숙이고 경배와 찬송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미션 완수를 위한 노력과 불법을 사용하는 그런 미션 완수를 위한 완료를 위한 노력과 이 늙은 베테랑의 미션 완료를 위한 어떤 행동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숨은 신앙의 고수는 미션 완료를 위한 노력이 달랐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특히 인간적인 노력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무법천지 당시에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 그곳까지 갔었던 그 노력 빼고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듯이 머릿속에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냉수 한 잔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끼워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한 것은 쉽게 보입니다. 아주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오로지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알고 난 뒤에 찬양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눈앞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은 멈추시고 뒤에서 지켜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시고자 하면 그들이 최저점으로 실패를 경험한 후에 다시 지켜보신 후에 회복시키십니다. 만약 악한 세대라고 하면 모두가 함께 멸망하도록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에 늙은 베테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아멘.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에도 무엇인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미션의 성공과 실패에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벌써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절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자신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가족이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브를 말할 수 없노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가족의 결정이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아무도 모르는 구억말리 사람들에게 보내려는 대책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에 보십시오.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브를 말할 수 없노라라고 말합니다. 가족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미션 완료가 아닐까. 혹시 이 라반과 부디엘, 그 리브가의 가족이 이런 모습을 상상하며 기도하고 준비했을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가브를 묻고 가브를 말하지 않겠노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상상을 해보지 않았다면, 만약 이런 일을 기도하거나 상상해보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류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고 놀래고 아마 분노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늙은 종에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곧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낸 이유입니다. 늙은 종에게, 리브가의 가족에게 모두 미션 완료가 된 겁니다. 양쪽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용히 기다림에 대한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미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적절한 시간에 미션을 이루시고 성취합니다. 다만 미션이 미완료된 것처럼 우리가 느낄 뿐 하나님의 미션 안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52절에 늙은 종이 하나님께 절을 하고 가족에게 보물을 주고 저녁에 거한 뒤에 그 다음날 자신이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리브가의 가족은 며칠이라도 열흘이라도 지내다가 가라고 말하지요. 근데 늙은 매니저는 미션 완료가 된 것을 알고 지체하지 않고 돌아가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5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58절 리브가가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문화는 어디서부터 생겨나나요? 사람들부터 생겨나죠. 그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생겨죠? 그래서 문화는 다름 아닌 가족에게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원인을 찾아가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가족에서 생긴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가족은 인간이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소우주와 같은 곳입니다. 즉 신앙도 문화의 일종입니다. 그럼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데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은 곧 가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문화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늙은 매니저를 보낸 거예요.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주 놀랍습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때 리브가가 이야기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런 후 라반이 축복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무모할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에게도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상상하며 기도했겠지요. 준비하고 있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 내가 그냥 보내겠습니다. 어떠한 토도 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상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분주해하지 않고 단호한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신앙 위에 형성된 가족의 문화를 얻고자 했습니다. 신앙의 문화는 개인과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살리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문을 위해서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세계 최고의 문화를 다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문화 안에 화려한 그 현대적인 문화 안에 그 당시요 거기 안에 신앙이 없음을 알고 자신의 고향의 가족에게서 이삭의 신부감을 얻습니다. 왜요? 신앙의 문화를 얻고자 한 겁니다. 신앙의 문화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을 잘 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게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냥 들판에 배회하고 여유 있게 돌아다니고 쉬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묵상했다고 표현합니다. 저물 때 들에 나가 이삭이 묵상하다가 라고 적었습니다.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장례 후에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미션은 무엇이었습니까? 늙은 종을 기다리는 것,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기대한 그 상상 가운데 들녘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죠. 또 미션은 무엇입니까? 만약 늙은 종이 또 아내감을 데려오면 그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위로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 늙은 매니저의 헌신, 리브가의 용감한 결정을 통해서 이삭도 자신의 미션을 오늘 완료합니다. 이것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의 미션 완료는 자신이 하는 것보다 더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로 말씀드리면 저의 미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미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늙은 매니저의 미션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미션도 완료가 됩니다.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을 위해서 이들이 노력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불법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도하고 무리하고 모멸찬 미션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게 급하고 분주하고 아주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 때문이죠. 여러분, 숨은 신앙의 고수들은 무리하게 과도하게 모멸찬 방법으로 미션을 성공하고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를 악물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냥 기다리며 조용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미션의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왔던 그 프로테스탄트들은 미션을 실패한 것입니다. 처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추위에, 그리고 야생 동물에 농작물도 잘 가꾸지 못하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후에 미국을 통해서 그들의 미션은 완료됩니다. 당연히 한국도 그렇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션이 완료됐는지 미완료됐는지 성공됐는지 실패했는지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이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 나는 가타부타 이게 옳으니 그르니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미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잘 따라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는 날 성공이든 실패든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